오늘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부제로 인간은 이리요 하나님은 굿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인생은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공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수많은 간증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밀접하게 늘 경험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14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튀르키예의 한 의원이 당신들은 알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후에 갑자기 그 의원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예전과 같은 선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알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던 그 의원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는, 숨을 거두는 무서운 일이 있었죠. 그뿐입니까? 믿음이 없다가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을 지금도 심심치 않게 만나고 있고요. 암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치유되는 기적도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자주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처럼 쉬운 수술 같아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가실 때도 종종 있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계획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기에 그 일조차도 슬프지만 가장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원치 않는 삶 역시도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슬픔도 아픔도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이해되지 않는 고통도 사실 돌아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었던 기회였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심판된, 이미 선포되었던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압살롬은 반역을 통해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다윗도 압살롬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드디어 전쟁으로 맞붙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6절에 나오는 백성, 이에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6절에 나오는 백성은요 다윗의 군사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군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라는 말은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를 선제 공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수풀에서 싸우는 것은요 사실 가장 비효율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일반 마른 평지에서 싸워도 움직이기가 버거운데 수풀과 가시덩굴이 우거진 곳에서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더욱이 어려운 전쟁이고요. 사실은 그런 곳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진영에서 볼 때 여기가 최적의 전쟁터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군사가 많으니까 움직이기 버겁고 또 수풀이 우거져 있으니까 이곳에서 전쟁을 할 때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에서
지금 이곳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를 선제 공격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의 계략대로 이스라엘 군사를 대적해서 크게 이깁니다.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군사가 2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만 명. 이스라엘 군사라는 표현으로는 바로 압살롬의 군대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도 분명히 희생이 있었겠지만 그 수를 헤아리기 미비한 정도의 희생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군사는 헤아릴 필요도 없는 극적인 승리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싱겁게 끝나는 전쟁 같죠.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 능해서 싸움을 잘해서 이긴 거냐? 오늘 말씀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아멘. 자, 결국 다윗의 군사가 전쟁에 능해서 이겼나요? 말씀해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전술을 잘 짜서 그런 거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로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컸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술이 뛰어난 일이라면 숲풀에서 이런 계략을 통해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인간들이 했던 그런 잘한 일들에 대해서 장구하게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이런 전략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였을 것이고 역사의 사가들이 그런 엄청난 전략과 전술들을 기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숲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았고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석에서는 웅덩이에 빠져 죽거나 어떤 절벽 같은 데 굴러떨어져 죽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다윗의 군사도 같이 똑같은 곳에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의 군사들은 안 죽고 이스라엘 군사들, 압살롬의 군사들만 죽었다는 것은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결국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그 숲풀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군사를 숲풀에서 죽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들 거예요. 왜 이 잘못 없는 이스라엘 군사만 죽게 하셨느냐? 그렇게 따진다면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압살롬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은 압살롬의 편에 섰던 그 잘못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완용이라는 친일파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과 동행해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다 같은 편이니까 그들도 친일파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반역을 저질렀던 압살롬을 따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을 그 군사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압살롬의 군사 2만 명이 숲풀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윗의 군사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며 그들의 반역은 너무 싱겁게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의 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싸움을 잘해도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힘은 10분의 1에 불과하고 10분의 9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일을 일할 때 하나님은 굴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자기가 일이라는 능력이 없어도 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일이라는 능력밖에 발휘할 수 없는데 그 일을마저도 우리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구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구라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자는 자기의 능력 일을 얻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힘으로 일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군대는요 2만 명이 넘는 군사였습니다. 죽은 사람만 2만 명이었으니까 도망친 군사들까지 따지면 적어도 4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는 4천 명 남짓으로 추정합니다. 대략적으로 비교해 봐도요 사실 10대 1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의 군사 한 명이 10명 이상을 죽여야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손 일과 하나님의 손 구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10을 가지고 싸웠고요. 압살롬의 군대는 자기의 능력 1로 싸웠기 때문에 전력으로만 보면 10대 1로 압살롬이 유리한 것 같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1대 10의 싸움으로 압살롬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군대의 일과 하나님의 구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힘, 일로 세상에서 승부를 볼 것인가? 아니면 내 힘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를 가지고 승부를 볼 것인가? 저는 우리 송도교회가 지혜롭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아무리 애써도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약해 보여도 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시작. 아멘.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미련하게 봅니다. 뭐 예배 좀 드린다고 인생이 변해? 기도한다고 인생이 바뀐다고? 그건 목사님이니까 하는 말이지. 험난한 인생 살아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부조리하고 얼마나 내 생각과 다른 세상인데요. 목사님은 순수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이 미련한 제안과 미련한 생각이 사람의 어떤 지혜보다 강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하는 인생이 아무리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그건 그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로 사역할 때 권순영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고요.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랑 우연한 기회가 돼서 이제 축구 비시즌이어서 우리 청년들과 축구 한번 하자고 제안하고 함께 축구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나름 축구계에서 스피드도 있고 실력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권순영 선수를 잘하면 집중하면 한 번쯤 공을 빼앗을 수 있겠지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요
프로 선수들의 몸놀림과 스피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번도 못 뺏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팀이 처참하게 졌습니다. 우리가 강해 보여도 우린 아마추어고 하나님은 프로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해 보이는 것도 인간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만 신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여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누린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송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1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9라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송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